우리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또 430년이 지나서 애굽 땅에서 다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도,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서쪽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주면서 땅의 경계를 주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또 동쪽은 또 두 지파 그리고 반쪽에게 나눠주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가나안 사방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로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땅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이 이제 요단 서편 땅을 두고, 곧 가나안 땅을 두고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가는 땅,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확증을 하시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귀하세요. 우리가 또 사실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때 한 번 얘기할 때 있지만 또 얘기할 때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잘 안 지키거나 또 잃어버릴까.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한다면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나갈 때 꼭 불 꺼라. 나갈 때 꼭 가스 한번 또 살펴봐라. 이런 어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있잖아요. 어릴 때는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혹시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시고 또 다음에 또 말씀하시고, 또 한면에서는 확증,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이 확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반드시 이루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정말 반복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하셨듯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확하게 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쪽과 동쪽과 서쪽과 북쪽, 이 동서남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있다면 이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이제 요단, 이스라엘의 서편 땅, 가나안 서편 땅은 대해라고 나오는 큰 바다, 이게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바다, 대해는 지중해, 여기서 염해라고 하는 소금 바다는 사해로, 최근에 이제 사해로 알려진 거기 때문에 원래는 아주 수천 년 동안 염해, 소금 바다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사해, 이 사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쪽은 그 경계가 어디냐,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 남쪽은 애국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그러니까 신광야부터 시작해서 쭉 옆으로 동쪽까지 해서 애굽 시내까지 너희의 남쪽의 경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쪽 경계는 대해, 지중해부터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중해 경계가 다니니 너희의 서쪽이 될 것이다. 그리고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러니까 호르산이 아론이 죽은 호르산이 아니라 저 꼭대기 동명 이명의 호르산을 얘기합니다. 저 북쪽에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래서 핫산 엘산에 이르는
너희는 북쪽의 경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동쪽 경계는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핫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또 12절 염해 사해바다죠.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참 하나님은 세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너희 땅 줄게,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사실 경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그냥 무작정 가나안 땅을 준다면 어떻게 보면 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딱 거기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그냥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복해야 되는 부담이 정말 클 거예요. 어떤 경계가 없다면 그냥 다 차지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계를 딱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해 준다면 동서남북 경계는 요 땅까지 우리가 차지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들에게 세심하시고, 또 경계를 정해 준다는 것은 또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면에서는 이제 목표를 정해 주시는 거죠. 이 땅을 정해라. 그러면 사람은 어떤 목표가 분명하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자기 점수에 맞고 이대로 갈 것이냐, 조금 높여갈 것이냐, 적어도 이렇게 학교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목표를 갖고 나서 도전하는 것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도전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달려가면서 내가 얼마큼 도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죠. 영어가 부족한지, 이것이 부족한지, 요즘에 막종으로 갈 것인지, 뭘 갈 것인지, 그렇죠? 여러 가지 백분위를 따져갖고 이것이 편할지, 수시로 갈 건지, 정시로 갈 건지,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가장 맞게 들어갈 것이 어딜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분명히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경계를 딱 삼아 주심으로 이 땅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죠.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받을 땅을 향하여 이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도전이 필요하죠. 목표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목표가 사라지죠. 그래서 약간 어중간한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하게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내가 그것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줄 때 분명한 목표를 딱 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죠? 이 정도 하면 돼라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전 의식을 또 한 면에서 이 땅을 경계로 삼을 때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세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서편 땅 이제 9지파 반에게, 동편 땅에 2지파 그리고 반에게 주시겠다, 이거 확정하시죠. 이게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2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참 요단 동편을 얘기할 때 길게 장황하게 말씀하시죠.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해 돋는 쪽은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끼고 동쪽을 바라볼 때 요단 동편의 땅, 지금 이제 국가로 한다면 요르단이죠. 그러니까 요르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요단이에요. 요단. 영어로 하면 요단강, 조르단 리버 이렇게 되죠.
그래서 J를 갖다가 Y로 이게 읽을 때가 있고 이제 J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식 발음이냐, 독일식이나 유럽 발음이냐에 따라서 그걸 갖고 해서 조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요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Y로 읽을 것이냐, J를 읽을 것이냐, 그게 이제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르단 리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요단강이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요단이지만 조르단, 요르단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강,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요르단이 지금 나라가 요르단 자체가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제 요단 서편,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편으로 하면 요단 서편, 그래서 요단강, 요르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이제 9지파하고 반에게, 그리고 요단 동편에 미리 달라했기 때문에 2지파하고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리라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딱 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확한 경계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정말 이게 무한한 꿈, 너무 큰 어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심으로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경계, 목적,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꿈들을 딱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